오늘 이사야를 통해서 하나님이 전달하시는 좋은 소식, 그 좋은 소식은 뭐냐면 네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이게 좋은 소식입니다. 그게 7절에 나와 있죠. 산을 넘어서 시온을 향해 가는 발걸음이 아름답다. 지금 이게 메시아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거든요. 근데 예수님께서 어떤 소식을 전하려고, 기쁜 소식을 전하려고 산을 넘어서 예루살렘, 우리를 말하는 거잖아요. 우리에게 오시는데 그 기쁜 소식의 내용이 뭐냐면 네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이걸 전하기 위해서 오시는 겁니다. 그게 기쁜 소식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통치하신다라는 게 기쁜 소식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어디를 가든 어디에 있든 그곳의 왕은 하나님이시다. 이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겠습니다. 그게 성탄이 전하는 기쁜 소식이에요. 하나님 나라가 임하였다. 천국이 임하였다. 하나님 나라의 통치를 선포하는 게 예수님의 복음이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 세계를 바르게 인식하는 그 인식이 좀 필요합니다. 우리가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이 세상을 하나님이 다스리는 세상으로 믿고 살아가는 게 믿음인 거죠. 세상은 하나님의 통치 아래 있다라는 것을 믿고 살아가는 게 우리 믿음입니다. 학교에 가든 직장에 가든 그것을 하나님의 세계로 인식하는 거예요. 학교에 가면 선생님이 그 세계의 통치자가 아니고 이 세계의 통치자는 하나님이다. 직장에 가면 그 직장의 대표, 회장이나 사장이 통치자가 아니고 하나님께서 이 세계를 다스리는 통치자다. 이곳의 통치자는 하나님이시다. 이게 기쁜 소식이라는 거예요. 이게 그 말은 내가 속해 있는 그곳에 있는 선생님이나 혹은 대표를 무시하라는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그들을 통해서 내게 올 것이다라는 믿음이죠. 그게 다니엘의 믿음이었습니다. 세상의 모든 상황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길이 될 것이다. 하나님이 다스리고 계시니까. 이거를 이제 우리가 믿음이 우리 과제입니다. 예수님은 그 하나님의 통치를 우리에게 선포했습니다. 선언하셨습니다. 다니엘이 포로로 잡혀 있을 때 거기는 그 바벨론이 다스리는 세계가 아니었습니다. 다니엘의 믿음은 뭐냐면 거기는 하나님의 세계였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세계로 인식을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품죠. 왜냐하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세계니까. 지금 그 느부갓네살 왕이 자기를 다스리고 자기를 포로 삼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세계였기 때문에 그 뜻을 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다니엘에게 화답을 하시냐면 우리의 믿음의 하나님은 반응을 하시고 화답을 하시거든요. 환관장을 그의 길이 되게 하시고 모든 왕들을 그의 길이 되게 하십니다. 하나님의 세계를 내가 믿고 살아갈 때 이 세상의 힘과 모든 상황은 우리에게 길이 된다는 것을 성경은 보여주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믿고 살아갈 때 그래요. 이 세상이 하나님이 다스리는 세상이라는 걸 믿고 살아갈 때 내가 어딘가에 갔을 때 그곳을 다스리는 분도 하나님이다. 내가 어딘가에 속해 있을 때 그것의 주인은 하나님이다. 이 믿음으로 우리가 살아가게 되길 바랍니다. 세상의 왕이 아니라는 겁니다. 마치 세상이 나를 다스리는 왕이라고 생각하고 살아갈 때 지치죠. 열심히 살지만 힘에 겹게 살아가지만 허무합니다. 세상이 우리를 포로로 삼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러나 성경이 말하는 건 뭐냐면 이 세계의 진정한 왕은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이 이 세상을 다스리고 계신다. 그래서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이 세상의 모든 권세와 상황을 길로 열어주신다. 그때 이제 나오는 게 뭐냐면 노래라는 겁니다. 8절에 보니까 그 하나님의 통치 속에서 그것을 보면서 파수꾼들의 소리가 높여서 노래를 하죠. 왜 노래를 합니까? 그 뒤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을 위로하셨고 예루살렘을 구속하셨습니다. 8절에 보면은 여호와께서 돌아오실 때 그들의 눈이 마주보리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들의 눈이 마주본다. 하나님께서 돌아오신다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치하심을 말하는 것이거든요. 우리를 다스리는 왕이 되실 때 그것을 마주보게 된다는 것은 서로 눈이 마주친다는 의미가 아니라 그걸 눈으로 확실하게 보게 될 것이다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확실하게 가시적으로 보게 될 것이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실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믿을 때 하나님은 이 세상에 나타나 보이는 것으로 우리에게 화답하신다는 겁니다. 우리의 삶이 그렇게 되어 갈 줄 믿습니다. 우리가 산에 올라가면 그 아름다운 모습을 보면 성도들,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나오는 찬양이 있죠. 참 아름다워라. 주님의 세계는. 이 찬양이 저절로 흘러나오잖아요. 우리가 뭔가 아름다운 것을 봤을 때 저절로 나오는 게 찬양입니다. 여기서는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성도가 믿음으로 하나님의 세계를 보게 될 때 저절로 찬양이 흘러나오게 된다. 그래서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지금 요구하시는 건 딱 한 가지예요. 믿음으로 세상을 봐라. 직장에 가면 그곳의 주인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인식하라. 그 세계관을 바꾸라는 겁니다. 내가 그동안 가지고 있었던 세계관을 바꾸라. 이곳은 하나님이 다스리는 세계다. 왕이 다스리는 세계가, 이 세상의 왕이 다스리는 세계가 아니라 하나님이 그 왕을 나의 길로 주셨다. 그렇게 바꾸라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이 말씀은 우리의 세계관을 바꾸고 또 우리의 가치관을 바꾸는 말씀이에요. 우리가 누구인지를 알려주는 말씀입니다. 이 세상에는 상대 가치만 있습니다. 절대 가치가 없어요. 잘하는 사람이 있고 못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게 가치가 그래요. 또 많이 가진 사람이 있고 또 가지지 못한 사람이 있습니다. 가치가 다 비교돼. 절대적인 어떤 그 가치가 없는 게 이 세상입니다. 어떤 사람은 높고 어떤 사람은 낮아요. 그래서 이 세상은 높은 걸 좀 가치 있게 보고 많은 걸 가치 있게 보고 또 잘하는 걸 가치 있게 봅니다. 그러면 낮은 사람들, 없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또 자기의 가치를 잘 못 느낍니다. 다 모든 가치가 상대적이죠. 그럼 높다고 가치를 느끼냐? 아니에요. 높은 사람에는 또 높은 사람이 있습니다. 다 비교되고 있고 상대적인 가치죠. 근데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다스리는 세상에서 우리는 다 하나님의 보배다. 다 존귀한 자다. 많건 적건 잘하건 못하건 전부 다 하나님의 존귀한 사랑받는 보배다. 우리는 다 하나님께 사랑받는 존귀한 자다. 절대 가치가 있다. 우리가 너무나 사실은 가치 없게 느껴질 때가 많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오실 때는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조차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신 그런 절대 가치를 계속 말하죠.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고 하나님이 지키시는 자고 하나님이 길이 되는 그런 가치를 가진 존재입니다. 이런 절대 가치로 살아갈 때 우리는
사람답게 살아갈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바꿔야 될 게 두 가지인 거예요. 이 세상을 바르게 인식하는 세계관. 하나님이 주인이다. 그리고 나에 대한 바른 인식, 가치관이에요. 절대 가치를 가지고 살아가야 됩니다. 최근에 이제 우리 교회가 이제 대출 받은 것을 다른 은행으로 옮기는 과정이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제 이제 그게 다 마무리가 됐거든요. 근데 금리가 굉장히 높았어요. 전에 있던 그 은행이. 근데 금리를 좀 낮춰야 되기도 하고, 또 원금을 이제 갚아야 될 때가 돼서 또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은행을 좀 바꿔야 될 사정이 생겼습니다. 그럼 이런 모든 과정에서 사실은 그걸 바꾸는 게 쉽지가 않습니다. 여러 가지 뭐 조건이 있고 쉽지가 않습니다. 그때 제가 계속 기도했던 건 한 가지였던 것 같습니다. 세상의 돈을 가지고 있고 세상의 어떤 조건의 우위를 가지고 있지만 그 모든 것을 다스리는 분은 하나님이다. 은행의 주인은 은행장이 아니고 하나님이다. 그걸 계속 기도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너무 잘 대한 대출이 이루어졌고 금리도 굉장히 낮아졌습니다. 그런 것들 작은 거지만 우리가 걸어가는 모든 걸음 속에 우리가 늘 인식하고 살아가야 될 게 있습니다. 우리는 그냥 무의식 중에 막연하게 살아가거든요. 그러나 이 세상의 통치자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믿고 걸어가는 길은 달라요. 어떻게 다릅니까? 모든 상황, 모든 힘이 우리의 길이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요. 그 은혜를 누리면서 우리는 걸어가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 자신이 하나님의 사랑받는 절대가치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인식하고 걸어가야 되는 거죠. 우리가 사는 모든 공간, 내가 속한 모든 공간, 이 공간을 하나님의 세계로 바라보며 살아가게 되길 바랍니다. 어디에 속해 있든 어딜 걸어가든 믿음의 사람들이 그랬던 것처럼 내가 있는 그곳을 하나님의 세계로 인식하고 살아가자. 내가 비록 포로로 끌려가고 노예로 끌려간다 할지라도 그곳을 다스리는 분은 하나님이다. 하나님의 주권이 거기에 있다. 하나님이 주인이시다. 이 믿음으로 걸음을 걸어가게 되길 바랍니다. 이게 얼마나 하나님이 기뻐하는지 몰라요. 근데 이게 여기 보면은 우리가 기뻐서 노래한다고 돼 있잖아요. 근데 사실은 그 전에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하나님의 통치를 믿을 때, 하나님의 주권을 믿고 하나님의 다스림을 믿을 때 우리가 느껴지는 게 있어요. 하나님이 기뻐한다는 걸 느낍니다. 그리고 우리도 기뻐하게 되는 거죠. 우리는 다 하나님의 사랑받는 존귀한 존재입니다. 우리가 2026년 이제 새롭게 시작하는 시점이 다가오고 있는데 가장 먼저 우리가 해야 될 것이 뭐냐면 세계관, 가치관을 조정하는 겁니다. 재조정해야 돼요. 무심코 살아갑니다, 우리는. 무심코 살아가는 모든 걸음 세계 속에 우리가 늘 인식해야 될 믿음이 있다면 하나님이 이 세상을 다스리신다. 그게 예수님이 전하고자 하는 기쁜 소식이었어요. 하나님이 통치자다. 하나님이 주인이다. 그 말은 뭘 말하는 겁니다? 뭘 말하는 겁니까? 하나님이 통치하는 곳에는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고 책임지신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게 통치의 의미예요.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지키시고 보호하신다라는 이 기쁨의 소식이 눈에 보이는 기쁨으로 나타나는 것을 보게 되길 바랍니다. 우리 성도님들의 모든 가정을 누가 다스려야 됩니까? 하나님이 다스리게 되길 바랍니다. 거기에 깊은 노래가 흘러나오는 응답이 있고 은혜가 있습니다. 아니 상황이 너무 어려운데 이것조차 하나님이 다스리는 겁니까? 광야도 하나님이 다스리는 공간이에요. 그 안에도 하나님의 채우심이 있습니다. 그 안에도 찬양할 게 있고 노래할 게 있고 감사할 게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믿음인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그 은혜가 계속해서 우리에게 보이게 하시겠다라고 말씀하셔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잘 보면은 여기 보면 이렇게 돼 있죠. 좋은 소식을 전하며 평화를 공포하며 복된 소식을 가져오며 구원을 공포하며, 여기 나오는 전하며, 공포한다라는 것은 가르친다라는 겁니다. 좋은 소식을 가져오고 구원을 가르쳐주고 깨닫게 하신다는 걸 말합니다. 이 전부 다가 뭐냐면 계속되는 상황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계속해서 좋은 소식을 우리에게 들려주시겠다는 겁니다. 언제요? 하나님이 다스리는 그곳에. 우리가 이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게 되길 바랍니다. 그 뒤에 좋은 소식이 계속해서 들려지게 될 줄 믿습니다. 근데 이것을 우리만 보게 되는 것이 아니래요. 여기 말씀해 보니까 10절에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열방의 목전에서 그의 거룩한 팔을 나타내셨으므로 땅 끝까지도 모두 우리 하나님의 구원을 보았도다. 볼 것이다도 아니에요. 보았다. 그러니까 믿음으로 그냥 단정 확정을 짓는 겁니다. 우리만 보는 것이 아니라 세상 모두가 다 보게 되는데 뭘 보게 된다는 겁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있음을 보게 될 것이다. 그러면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우리에게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면서 믿음으로 걸어가라는 겁니다. 믿음으로 걸어가라. 우리에게 주어진 길을 믿음으로 걸어가라. 왜냐하면 하나님이 다스리고 계시니까 염려할 게 없다.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고 계시니까 염려할 게 없다. 상황이 주도권을 가지고 있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주권을 가지고 계시니까 염려할 게 없다. 믿음으로 당당하게 아름다운 옷을 입고 걸어가라. 믿음으로 우리가 우직하게 걸어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냥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음으로 걸어가게 되길 바랍니다. 그러면 모든 믿음의 사람들이 걸어가다가 하나님의 은혜를 보게 되잖아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믿음으로 걸어가다가 하나님의 은혜를 보게 될 줄 믿습니다. 그게 2026년도가 될 거예요. 그냥 우직하게 걸어가자. 믿음으로 걸어가자. 가장 영원한 가치는 믿음에 있으니까 믿음으로 걸어가자. 하나님은 살아계신다. 그 하나님께서 다스리고 계신다. 그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믿음으로 걸어가자. 날마다 우리의 세계를 하나님의 세계로 바꾸자. 그리고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고 살아가자. 살아가는 그 은혜가 우리에게 날마다 있게 되길 바랍니다. 그렇게 믿음으로 걸어가다가 하나님의 영광을 노래하게 되는 기쁨이 날마다 흘러나오게 될 것이다. 여러분, 노래라고 하는 것은 즐거움은 저절로 흘러나오는 거잖아요.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너희들에게 그런 노래가 계속해서 흘러나오게 될 것이다. 그런 감사한 이야기를 우리에게 전달해 주고 계시는 겁니다. 그게 성탄의 소식이에요. 그 소식을 전달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의 남은 인생이 이와 같이 하나님의 다스림 속에서 날마다 기쁨을 노래하는 우리 2026년 이후에 남은 인생 전부 다 그런 인생을 살아가는 우리 복된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